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 사람들은 말세라고 말하는데요, 지구의 정말 끝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때부터 종말을 말했습니다. 세상은 망한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상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 왜 이렇게 더디냐? 망한다고 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돼서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 망한다고 그랬는데 종말이라고 말했는데 뭐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면 돌이켜 회개할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이켜 회개하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자꾸 이 종말을 미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성품을 이용한다고요. 이용해요. 이게 불신자들의 문제라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신자들의 문제라는데 심각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때,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끝내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자기는 죽고 자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놀라운 건데,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정말 싸구리처럼 여기고 신앙을 붙든다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복은 어찌 피하리요? 못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전부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 신앙이 전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여기에 처음을 날 쏟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쏟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신앙을 헌신사처럼 팽개쳐놓고 세상 썩어죽게 좋아서 여러분, 신앙을 뒤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불신자들은 뭐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자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서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여러분 어쩌면 좋냐고. 이게 이거 하나님은 만유를 여기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그 궁일하심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해서도 네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너 그 믿음 가지고 안 돼, 지금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 돌이켜. 근데 누가 돌이키려고 그래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찌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싹을 오늘 말씀이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소용없어. 직분이 여러분 구원을 담보하지 않아요. 직분이 오히려 여러분 구원을 뺏어가요. 여러분 직분만 크게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 현찮게 붙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누가 이걸 알아? 가르쳐줘야 말이지,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왜? 듣기 좋은 소리 해야지, 성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피 닫고 안 듣는데, 마음을 꽉 닫고 안 듣습니다. 지 마음에 안 맞는 거면, 지 생각에 안 맞으면 딱 닫아버려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몇 명 안 들리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 정신 차려. 당신의 영혼은 참 위험한 거예요.
본문은 세상에 심판이 두 번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래요. 예. 세상은 물로 멸망했다. 이때가 여러분 잘 아는 노아 홍수 때죠. 이때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다 멸망하셨어요. 단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해서 노아의 8식구,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 해서 자식들과 자부들 해서 6명, 자기와 자기 아내에서 8명만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살고, 그리고 생명 있는 동물, 곤충까지 한 쌍씩 다 방주 안에 들여보내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간이 번성된 거고, 이 동식물들도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번성해 온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멸망했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고 멸망하였을 때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이제 무슨 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있어. 불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된대요. 예수 믿었으면 당신이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예수 믿은 증거는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나에게 올인했듯이 나도 주께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하냐고. 지금 우리 교회 새벽 작전기도 전도 놓고 목사는 7월 5일 기대를 하면서 우리 작전기도 합시다. 왜 항존직 분야 여러분 왜 빠지는 거야 도대체? 작정이 뭐야? 작정은 21일 작정하면 이 기간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자고 하는 게 작정이잖아. 작정 안 하려면 그냥 해버리지. 작정이라고 하면 21일 이때만큼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빠져? 항존직 분자들 왜 빠지는 거야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항존직 분자예요 그거? 응? 지 육신 하나, 몸뚱아리 하나 못 쳐서 신앙을 못 보여야 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네? 여러분 강단에서 쓴말할 때 여러분 정신 차려. 응? 듣기 좋은 소리 듣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텔레비 앞에 가서 그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목사가 단에 서서 왜 이 말을 하겠어?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말 해서 여러분 비유나 맞췄으면 좋겠어. 싹군이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여기 서는 것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이 말을 듣고 살라고 쓰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살리라고. 여러분 반드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물심판이 왜 있었어요? 물심판이 왜 있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연한을 120년으로 정해놓고 120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노아를 불러서, 의인인 노아를 불러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시키고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어. 그냥 단번에 멸할 수 있는데도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왜 주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근데 안 돌이켜요.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 말을 왜 해? 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구원받는 숫자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심판이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붙드셔야 돼요. 육신 하나 못 치는 건 신앙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가 두려움이로다. 내가 남에게 실컷 전파해놓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 신앙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새벽기도 한 자리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항존직 여러분들은 더 오늘 야단을 좀 맞아야 돼. 당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아멘 하세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를 위해 살라고 기름 부은 거예요. 기름. 항존직은 머리에 기름 부은 거라니까. 그런데 왜 새벽기도를 빠져? 뭐 때문에 빠지는 거야 도대체? 뭐 안수 집사는 뭐 달라요? 안수 집사도 여러분 평신도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다를 거 없어. 근데 왜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되는 대로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 달린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거는 잠시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발. 여러분 영생이 달린 것은 이건 도박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신앙은 절대 이거는 뺏기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도 붙들고 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앞에서 본을 보이잖아. 내가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에 내가 빠지는 거 봤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보다 뒤로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암만 못해도 다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해요. 왜 그래요? 왜 기도해요? 내가 살려고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이 기도의 본을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보여야지 여러분 따라올 거 아니야. 보이는데도 안 따라오잖아요 여러분은. 보이는데도 안 따라오는데 무슨 그냥 목사가 요즘은 참 빨리 은퇴하려면 난 기다려요 나는. 왜? 은퇴하면 여러분은 안 봐 나는.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여러분을 은퇴하면 내가 안 본다니까. 이런 적이 내가 참 없었어. 요 근래 들어와서 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볼 때 부적기도 할 때도 옹얼옹얼 이래요.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심장에 있는 이 속에까지 쏟아야 되잖아요. 왜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기서 기도를 오물오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정말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이 전부를 나 쏟아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분께 올인하지 않는다면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럴까요? 주가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니까 그 주의 사랑, 그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어디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불심판인데 물심판은 이미 4,000년 전에 끝났고요. 이제 남은 게 이제는 불심판만 남았어요. 오늘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뭘로 불사르기 위해서? 불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고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저 순교 당한 것도 이 종말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을 나태하게 붙들어요? 뭐 신앙을 이렇게 나태하게 붙들고 죄를 짓고 살아도 나한테야 아무런 하나님의 큰 징계 같은 게 임하질 않아. 만일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조금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내린다면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 붙들 거예요.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이런 간증으로 직접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벌써 하나님 매를 들어서 자기는 잘못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보통 매가 아니라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때리시면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벌써 하나님의 매가 임하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서 딴짓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왜 여러분은 그런 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왜 하나님이 징계가 도대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지금도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참으셨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꾸 이용하잖아요. 제발 이용하지 마세요. 사랑 여러분, 정말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하던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정말 신앙은 여러분 영생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그림자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이 지금이 그림자요. 이거 잠시 잠깐 있다가 여러분 곧 죽어. 죽음은 심판 때문에 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때문에 서서 당신이 어떤 신앙 붙들었나 그때 명백하게 드러나. 그때 드러날 때, 그때 여러분 그 죄값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 떨어지면, 거길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거기서 당하는 형벌은 수억만 가지가 넘어요. 수억만 가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한 번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셔서 지옥에서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여러분 나에게 1분만 한번 그것도 느끼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1분은커녕 10초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이 만일 내가 죽어서 심판 때문에 딱 지옥으로 판결나서 거기 떨어져 그 받을 고통 형벌을 지금 살아서 육신을 입고서 꿈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체험한다면 정말 여러분 신앙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고 안심하고 있어요. 지금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목사가 외칠 때 정신 차려. 내 후임자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내 후임자가 와서 이런 설교할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육적인 설교나 할 자가 이 강단에 있습니다만 나는 그런 자가 참 오지 않기를 지금도 놓고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목사가 있을 때 기회요. 제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구원받는 자가 여러분 정말 적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국의 주이신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힘쓰라. 죽기 살기 위해 쏘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이 천국문이에요. 여러분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길 힘쓰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겠다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 들어가길 힘쓰지도 않는 거예요 도대체? 힘써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들어가길 힘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그리고 믿었으니까 된다고 왜 그렇게 안심하고 붙드냐고. 왜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 말씀을 당신은 그렇게 야멸차게 밀어내느냐고. 정신 차리자고. 여러분 영혼 정말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은 조금만 아프면 여기 약 먹고 이거 해주신 게 악진하고 난리가 나. 당신 영혼은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도 모르잖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까지고 육은 지금만 아파도 괜찮아. 왜? 저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육신 아파도 괜찮아.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걸 그냥 두고 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영혼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자라 죄를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제일 첫 번째나 특징이 죄에 대한 감각이 대번에 와닿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대번에 알아 내가. 그럼 이걸 내가 품고 있으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이걸 회개하고 내버리게 돼 있다고. 나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내버리려고 하질 않아. 세상
세상이 주는 쾌락 받아 누리고 유기 좋아하는 거 쫓아가면서도 그죠,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참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우리 오산나 사랑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셔요. 어떻게 참냐? 여기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제한적이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 시간은 통이요. 그냥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참 오랜데도 주님이 안 오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오실 땐, 주님이 볼 때는 그건 그냥 지금 현재예요. 아멘? 그저 이틀 지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시간에 볼 때는요, 하나님 곧 오리라, 하나님 시간에는 그게 맞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간을 보면 엄청 오래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때를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 정말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그때를 알아보려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제자들 불러 모아놓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사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럼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니까, 주여,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니까 하고 물어요. 이때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따 뭐라고 하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저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라. 그런데 자꾸 때를 알려고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그래 최고의 신앙의 덕목은 인내예요. 흔들리지 말고 참는 거예요. 세상 동화되지 말고 참으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몸부림치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졌다면 즉시 위기에서 죄를 치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게 곧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말해요. 저들이 곧 오리다, 주가 곧 오실 거다, 곧 종말이 곧 임한다. 저들이 이렇게 붙더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지금 동요되지 마라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미혹하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기 전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마지막 때가 언제 오냐면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배도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불법의 자식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는 두 개가 있어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하나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힘으로다가 이제 예수 자리에 앉는 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예수 자리에 앉는 자, 세계를 통합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할 자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벌어져요. 내일 모레 6월 23일이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종교 통합 대회가 열려요. 종교 통합을 선언한 대회예요. 이 교황이 머리가 돼가지고 교황이 다 불러마요. 여기 다 기독교, 천주교 교황이
수장이 머리가 돼가지고 기독교, 원불교, 또 대순진리교, 불교, 또 심지어 저 아프리카의 정령 무당들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종교가 하나라고 통합선언을 하는 날이 내일 모레예요. 이제 모레면 이게 바로 배도요. 아멘 하세요. 이게 배도요, 배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잡신들과 하나 한 자리로 섞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못을 받고 있어. 근데 이걸 하나로 만들죠. 이게 배도라니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이제 종교적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 그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종말이 온 거예요. 아멘 하세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릴 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주님도 성경에서 계속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을 왜 하냐고. 잠드는 우리 신앙도 너 신앙 잠들어 있으면 안 돼. 깨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요,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나와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간 이 신부 가운데,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맞으러 오실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게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재림 맞이할 신부들이에요. 근데 신부들 가운데 슬기로운 신부가 있을 것이고 미련한 신부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자, 슬기로운 신부와 미련한 신부의 차이가 뭐냐니까 똑같이 등불을 들고 나가요. 자, 신앙은 등불이요. 아멘. 우리가 신앙을 붙든 건 등불이요. 자, 등불을 들고 나가는데 한밤중에 온다 그랬어. 한밤중에 신랑이. 그러니까 한밤중이면 졸려올 때요. 잠잘 때입니다. 지금처럼 신앙이 이때가 지금 다 잠들어 있어. 한국교회가 깨야 될 때 잠들어 있다고. 그럼 이때 오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만 들은 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신랑이 올 이때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있으니까 계속 등불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답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기도 안 해. 죽으라고 안 해. 기도 안 하는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 못하게 하는 저 더러운 마귀가 여러분 붙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지가 떠나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여러분 기도는요 1시간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도요, 이게 중간에서 공중권세 잡은 저 원수가 다 여러분 기도를 허틀어놔. 이게 여러분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못 보잖아. 영의 눈을 열고 보면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하는 것 1시간 준비요. 이거 내가 기도해보니까, 경험으로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 이 기도가 상달되면 1시간 넘어야 이게 그때부터 올라가. 근데 여러분 무슨 재주가 있게 도대체 기도 10분도 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난 정말 알 수가 없어.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 우습지도 않아. 그렇다고 저녁 기도도 1시간 이상 하냐고. 안 하잖아.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름 등불은 기도 안 하고는 공급이 안 돼요 이게. 근데 기도하지 않아. 뭘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21일 작정 기도하자고 이렇게 정말 애처롭게 목사가 호소하면서 이렇게 강권할 때 여러분들이 좀 못 이긴 차고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아예 안 와. 여러분들은 신바답에서 여러분 목사가 외쳤던 거 성령이 다 지적할 거예요. 너네가 몇 년, 여러분 생명록에, 여러분 행위책에
행위책에 몇 년, 몇 월, 몇 초까지, 몇 분, 몇 초까지 기록됩니다, 여러분. 너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목사, 황 목사 입을 통해서 내가 말했잖냐. 너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너 그때 그걸 그렇게 묵살을 했잖냐.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 그거 자기 입으로 직구하게 된다고 로마서 14장 12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무슨 수로다 그걸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사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살려고 주는 말이잖아. 여러분에게 해로운 말을 줍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 말씀을 주잖아. 근데 어쩌자고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육이 죽는 건 끔찍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는 걸 그렇게 방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네 영을 살리러 왔다. 너 육은 무익해. 근데 왜 여러분들은 육은 소중한 줄 알고 여러분 영혼 그렇게 방관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여러분 기도 왜 못해? 그 육신 하나 못 쳐서 못하잖아. 육신이 죽으면 어때?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인데 그거 하나 못 이겨서 기도를 못하고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확실히 만나지 못한 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왜 저러나? 그러니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명으로 예수를 만난 분들은 알아먹잖아.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와닿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요. 여러분들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 원 뜻이요. 거기다 확신을 갖고 쏟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 쏟잖아. 여러분이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우선이지. 예배 시간 밀어놓고 뒤로 하고. 그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우선이에요. 그럼 예수를 여러분이 거듭나서 정말 확실하게 구원했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우선이지 뭐가 우선이에요. 그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가 우선이지 뭐가 우선이냐고. 주일날 여러분 술수 부리지 말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주일날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있을 땐 피곤하지. 그러니까 새벽은 오늘 쉬고. 요거 그 얄팍한 거 주님이 다 알고 마귀도 알아. 그러지 마세요. 주일은 온전히 여러분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려야 되는 날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런 계산을 여러분 참 계산을 깔고서 붙드는 신앙처럼 비겁하고 얍삽하고 마귀가 그거 뭐라 봅니까? 마귀가 영물이 그게 가지고 놀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데도 모르잖아.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제발 여러분 이 소리를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어. 지금도 참 어쩌면 좋냐. 하나님 오래 참으신 이유 한 가지요.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를 줄 때 깨닫고 지금 돌이켜야 돼. 지금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이요. 여러분 제발 지금을 밀어놓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오늘 내가 결단해야 돼요. 안 하잖아. 안 한다니까. 이렇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길 원해서 다 회개하기를 이르길 원해서 그렇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사랑을 저버리고 기회를 내가 발로 차버려. 계속 언제까지 차버릴 거예요? 지금 붙으셔야 돼요. 오늘 결단하시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오늘 당장 구름 타고 오셔도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영혼 어떡하려고 그래?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영혼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오시면 지옥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번쩍 들어봐. 한번 몇 명이나 되나 보자고. 이채욱 집사님 들려고 하다 이렇게 아무도 안 드니까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천국 보내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요. 내가 먼저 천국 가야 되고요. 천국 꼭 우리 성도들 천국 데려가려고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뭐하러 있어.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멘. 도적같이 와요.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거 보셨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오잖아요.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내게 죄가 드러나면요 소용없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주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죄잖아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많이 했는데 그 심판 앞에서 주 앞에서 죄가 드러나니까 불법이 드러나니까 나는 넌 모른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를 죄를 졌다면 정말 회개하고 버리셔야 돼요. 도적같이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치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러분 하늘이 세상에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치지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 줄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여러분 핵보유국이 9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일 핵을 많이 가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고 영국이고 그리고 이 5국 외에 또 4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저 북한 이렇게 9개 나라가 세계 핵을 보이는 이 핵 숫자가 추정치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게 지금 13,500개에서 15,000개 13,500개에서 15,000개가 얼마나 대단한 우력인지 여러분 와닿지 않죠?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아마존 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에서 거기다가 15,000개를 놔놓고 그걸 터뜨렸을 때 지구가 어떻게 되나 컴퓨터로 이렇게 가상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세상에 거기서 한 장소에서 터뜨렸는데 지구가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생명체라는 건 단 한 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리고 빙하기가 일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해가 또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는 게 핵에 의해서 여러분 빙하 시대가 오는데 영하 100도 되는 그 시대에 빙하 시대가 열린다는 거야. 왜 그럴 거예요? 이게 해가 그냥 핵에 의해서 완전히 그 핵 화산으로다가 다 덮여버려서 이게 안 가신다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이 15,000개를 터뜨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이 인간들은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핵을 지금 보유하고요. 이거 단추만 누르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왜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네 천사 사방에 동서남북 이 지구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돼 있어요. 사방에 한 군데씩 천사 4명을 둬서 바람을 꽉 붙잡고 있으라고 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서 땅에나 바다에나 모든 수목 나무에게 불지 않도록 천사들 보고 꽉 붙들고 있으라. 다시 말해서 이 멸망의 날이 임하지 않도록 네 천사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있는 천사 4명을 시켜서 꽉 붙들고 있으라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놔라 그럴 때가 와. 그럼 사방에 네 천사가 붙들고 있던 바람을 놓으면 그때 여러분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죠. 그때 여러분 놔라 그럴 때 놓으면 지구의 3분의 1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린다고 그랬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근데 어쩌자고 우리는 정신을 안 차리고 신앙을 등한히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건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거는 잠시 괴로워요, 세상 거는. 그럼 여러분, 신앙을 손해보면 여러분 영원히 괴로워야 돼요.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정말 여러분 전부를 쏟아서 붙들어야 돼요. 나는 한국교회 신자들이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신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깨어있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도 내 양에 안 차. 왜 안 차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니까 내가, 그건 상대적인 의예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말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 근데 하나님, 주님은 말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요. 상대적인 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 원하신 기준의 신앙이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니까, 아니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어려워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와요. 무서운 날이라고 저기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생각해봐라. 거룩한 행실과, 할렐루야, 경건함으로 하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정말 주님 재림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이 썩어질 이 세상, 여러분, 세상에 이 관영하는 지약을 보세요. 별 지역이 다 넘실됩니다, 여러분. 특히 나쁜 죄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신학교에서까지 강조하고 인정하려고 들어요, 지금요. 교회가 썩어가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왜 심판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물론 인간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심판했는데 제일 나쁜 게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범했어요. 여러분, 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데 천사가 어떻게 종이 다른데 성관계 못해요. 종이 다른 건. 아멘 하세요.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고.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성을 준 건데, 인간들이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써서 종이 다른 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성관계를 맺어.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고,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고, 이걸 합법화시키자고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앞장을 서고 이걸 또 신학교에서까지 이거 통과돼야 된다고 말하고 앉아 있어요. 노아 홍수 때도 종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성관계 갖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짓거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흉측하게 남자가 성관계를 갖고 그걸 또 합법화해서 결혼을, 당신 아들이 어느 날 아들을 데려와서 내 며느리라고 하면 이거 용납할 자가 누가 있냐고. 당신 딸이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와서 당신 사위라고 말하면 이걸 용납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전 미국이 망할 나라입니다. 저게 기독교 터 위에 세운 나라가 제일, 저게 바벨론이에요, 미국. 여러분, 미국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종말이에요. 종말을 보는 거야. 근데 저 나라가 받아들여서 지금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을 줬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를 해서? 이렇게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놓고, 그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 시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날을 바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그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위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우린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래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래요. 과연 이렇게 신앙 붙들어요? 근데 이렇게 안 붙들잖아. 성경 말씀을 왜 팽개쳐 놓는 거야 도대체? 세상 나가서 지혜와 짝하고 세상 거 다 받아들이고 누리고 즐기고 세상 사람들은 하는 짓 똑같이 하고, 이 말씀은 뭐하러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천국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앞에 나타나기 힘쓰라. 힘쓰라고는 죽기 살기로 애써라. 그러니까 신앙을 아까도 얘기했어요. 죽기 살기로 애쓰는 거예요. 정신 나간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 신앙은 즐기는 거라고. 신앙은 편안해야 돼. 편안히 붙들려요. 웃기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경에서 편안히 붙들려고 하는 데 어디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그건 하늘 평안이에요. 땅의 평안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죄 짓고 땅에서 누리면서 땅에서 주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닌데, 아, 편안하게 신앙 붙드세요. 뭐 그렇게 힘들게 붙드십니까? 아유, 그런 목사들 입을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왜? 그 영혼을 지옥 보내면 신앙은 힘들게 붙드는 거예요.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애써야 돼요.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힘써야 돼요. 제발 여러분, 되는 대로 신앙 붙들지 마세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찢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가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꽉상하게해서 끌고 나가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을 붙드니까 신앙이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붙드는 거예요. 그걸 거듭나 보세요. 어떻게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붙들어요? 이게 단데요. 머지않아서 이게 내 운명을 좌우할 절대적인 건데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예수가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쏟아주는 걸 모르니까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고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는 황 목사부터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저부터 오늘 여러분 정말 회개합시다. 우리 신앙 돌아보니까 참 일천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도 대단한 양 내세우고,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다 죽을 짓만 하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